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바울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그렇고 심지어 성경 말씀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듣기에 참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고 불편한 말씀도 있는 법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명령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길이에요. 왕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을 가까이 하고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충신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믿음의 뿌리가 썩어서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도 듣고 소화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말을 하면서 아무리 싫어도 들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이 말은 첫째, 무절제하게 살거나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무절제하다는 말을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단어의 의미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도 이걸 게으르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무절제하다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도 도덕적으로 불규칙하다, 무질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절제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은 그 전통을 전해주려고 자기의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무절제하게 살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배척하라,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까지도 교회가 포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은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왕따를 시켜라, 뭐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포용하되 그런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을 닮지 말고 한편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을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강제로 일을 하게 해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일해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도 일하기 싫다고 일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맡기고 다른 사람의 등에 얹혀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초대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필요할 때 가져다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도들이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대부분 빼돌려 놓고 그 일부만 생색만 내놓고서 그다음에 나는 이제 일하지 않고 교회 거 다 갖다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다 남에게 얹혀서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나를 책임지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부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힘써야 하는데, 나도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남한테 얹혀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고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수요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다리 잃은 여우를 보았습니다.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있을까?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호랑이가 사냥한 먹이를 물고 들어와서 실컷 먹고도 여우가 먹을 만큼 고기를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우를 먹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선의에 탄복해마지 않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주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필요한 거 다 주님께서 나에게 갖다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내 입에 밥을 떠먹여주기만 기다리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문득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의 길에 들어선 자야, 진리를 향해 눈을 떠라. 병든 여우 흉내는 그만두고 호랑이를 본받아라. 병든 여우 흉내를 내면서 누가 나를 부양해 주기를, 누가 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일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은 딴 생각 잘 안 해요. 남의 일에 뭐 그렇게 굳이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역할 잘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고 교회를 돕는 일인데, 자기 할 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이렇군 얘기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건 남을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무절제하게 사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해당이 돼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설교 들으면 되지. 기도는 뭐 남들이 하겠지. 나는 그냥 앉아있기만 할래.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걸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마치 뭐 밥은 뭐 누가 대신 먹겠지. 잠은 누가 대신 자겠지. 하는 거 똑같아요. 이런 신앙은 자기 자신도 성장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에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남에게 얹혀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결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 대한 나의 입장이 무엇이냐, 교회와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려고 하지 않고 몸 밖에 떨어져 나가서 구경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일까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구경하는 구경꾼일까요? 불이 났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야 유지가 됩니다. 누군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취약해져서 결국 전체가 힘들어지게 돼요. 뭐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 무게가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힘이 들게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가 나는 안 할래, 난 빠질래 해버리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모두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경꾼이 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떠맡아야 돼요. 구경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점차 자기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옛날에 사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세 아들, 이 사부자 곰사냥꾼으로 아주 유명한 가족이 있었다고 해요. 사부자가 아버지와 세 아들이 이제 곰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아주 잘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곰사냥하는 방법은 산으로 이제 곰을 사냥하러 갑니다. 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곰을 발견하면 이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곰한테 달려들어서 몽둥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곰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막 때리다가 곰이 반격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빠지고 큰아들이 들어가서 막 때리고,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지칠 때쯤 되면 또 빠지고 둘째가 뛰어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부자가 계속 돌아가면서 곰을 몽둥이 때려서 결국 곰이 쓰러지게 되면 이제 사냥을 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려면 호흡이 중요하죠. 호흡이 안 맞으면 오히려 곰한테 사냥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냥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막내가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곰사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내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찾아가가지고 그 막내 아들 역할을 내가 할 테니까 나도 좀 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하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아서 하지만 이거 누가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큰일 난다. 말렸는데도 이 사람이 하도 졸라대서 그러면 한 번만 같이 가보자. 근데 당신 차례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당신 차례 못 찾으면 우리 다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같이 사냥을 갔어요. 고문을 만나서 아버지부터 이제 사냥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들어가고 빠지고, 큰아들 들어가고 빠지고, 둘째 들어가서 빠지고, 이제 막내 대신 들어온 그 사람 차례인데 이 사람이 앞에 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저러다가 곰한테 한 대만 맞으면 내가 죽을 텐데 겁이 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셋째 아들 순서 건너뛰고 또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결국은 곰을 잡긴 잡았어요. 근데 잡고 나서 그 삼부자죠. 이제 막내 아들 빠졌으니까 삼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 들어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야,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드냐.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외면한 역할은 다른 누군가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교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절제하게 사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절제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 의로운 일,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처럼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고 모두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역할은 다 다르죠. 감당할 무게도 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성만찬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모든 교인들의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각자 집에서 내가 먹을 것뿐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을 만큼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다 펼쳐놓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었어요. 근데 좀 집안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가난하거나 그 시대 교회에는 남의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조금 가져오거나 부실하게 가져오거나 아예 못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자고 하는 게 성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이 이게 못마땅했어요. 자기는 좋은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내가 가져온 거 다 뺏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기 싫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예배 시간부터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거 다 먹어 치운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포도주에 취해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 잔뜩 먹었으니 배불러서 코 골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져올 게 없는 사람들은 쫄쫄 굶고 돌아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죄라고, 그렇게 하고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자기 몸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무절제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절제하게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남에게 얹혀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짐을 지고 서로가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해서는 안 되고 끼리끼리 모여서 편을 가르고 남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런 무절제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에게 그냥 무작정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만 그렇게 하면 낙심 안 하게 됩니까? 바울은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서 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무절제하게 살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바울이 전해준 전통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전해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한 모든 일을 아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면, 물 한 모금이라도 갖다 주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중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고 해서 속상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은 남의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무절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사람이 외면하고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짐을 내가 나누어 지는 것은 그냥 일 안 하고 외면한 사람의 짐을 내가 떠맡아서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그 짐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란 말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그러겠어요? 그 짐이 예수님의 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에 그 짐을 얹어놓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얄미운 사람도 있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뭐 잘 됐니 못 됐니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안 했냐 잔소리하고
평가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속상하죠.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나?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냥 구경꾼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남의 등에 업혀서 지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내 몫까지 해야 하는 건 뭐 다 알 바 아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시하고 나 편한 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아유 나도 이제 그만할래. 왜 나 혼자 이래야 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힘들게 섬겨왔는데 아무 의미 없어. 이제 그만할래. 속상해서 흔들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소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주님이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 짐이 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서로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낙심하지 않도록 모두가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